이 생명의 빛, 생명의 빛이 있을까요? 예. 생명이라고 하는 게 빛으로 비춰진다는 겁니다. 빛으로. 마치 태양이 비치면 이 빛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따뜻하게 그 열의 에너지로 또 바뀌기도 하죠. 저는 옛날에 그 돋보기 그거 가지고 어렸을 때 장난 많이 했어요. 이렇게 살에다가 대면 이렇게 초점이 딱 맞춰지면 뜨거워요, 그 자리가. 그래서 이 초등학교 때 여자애들이 잠자고 있으면 그걸 탁 갖다 이렇게 비추면 뜨거워가지고 발짝발짝 뛰는 걸 얼마나 보고 재미있어하고 그랬는지. 뜨거운 그것이 태양으로부터 와서 이렇게 집약을 해놓으니까 열로 바뀌더라. 그래서 우리 요즘에 이런 거 많이 보죠? 뭔지 아세요? 태양열, 이건 뭐라고 그래? 태양열, 지별판. 예. 이걸 태양열을 전기로 바꿔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한전에 보내주면 한전에서 전기 요금을 싸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거 하고 싶은데 전기세 하도 많이 나와서 하고 싶은데 아마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게 해주실 거예요. 태양열 에너지를 전기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태양을 받으면 우리 이 몸 안에 와서 아마 전기로 바꿔줄 거예요. 그 태양만 받으면 되겠네요. 빛을 받으면 되겠네요. 여러분 국화가 언제 피죠? 그 여러분 잘 몰랐어요. 요즘에는 아무 때나 피어요. 어떻게 아무 때나 핀지 아세요? 온도 조절 가지고 다 안 돼요. 전기요? 빛. 예. 이 하우스를 해가지고 하우스에 태양 시간을 짧게 해줘버려요. 그러면 가을인 줄 알고 얘가 꽃이 피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국화의 잎에 어딘가가 시간을 아는 그 시계가 있나 봐요. 그래서 독고말이라고 하는 식물은 이파리에 세 번째 이파리에 이 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계를 잘라버렸더니 이파리를 잘라버렸더니 얘가 꽃을 못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화도 그렇게 해서 요즘에 꽃을 피워요. 태양의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그래서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의 빛에 뭔가 거기 에너지가 그 속에 많이 들어있나 봐요. 그래서 꽃을 피우기도 하고 또 일찍 피우게 하기도 하고 이런 조절을 하게 되네요. 장미도 아까 누가 말씀하신 대로 열과 빛을 조절을 해버려요. 그래서 장미꽃을 겨울에도 피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카네이션도 그렇게 하고 우리 졸업식 때도 겨울에 졸업식 할 때 꽃다발이 장미꽃이 주어지잖아요. 자, 하나 봅시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태양이 비추는 한낮에도 건물 안에서 조명을 보며 생활한다. 하지만 태양은 일반 조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밝은 빛을 내고 그 빛으로 세로토닌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 눈의 망막 속으로 들어간 빛은 사물을 보기 위해 사용되는 것뿐 아니라 세로토닌 신경에도 전달되어 세로토닌을 생성한다. 햇빛이 우리 눈의 망막으로 들어가면 시신경을 통해 세로토닌이 생성되는 뇌간의 봉선핵에 직접 연결되고 세로토닌 신경을 자극해 분비를 촉진한다. 햇빛은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보산해주는 또 다른 혜택은 자연광이다. 햇빛이 비타민 D의 생성을 돕고 피부나 눈을 통해 흡수된 빛은 멜라토닌을 분비해 피로를 개선시켜준다. Es können nur 10 oder Viertelstunde am Tag sein. Es muss jetzt auch 햇빛을 nicht die 쬐는 Sonne 것은 direkt 10 내지 scheinen. 15분이어도 되고 Es ist 직사광선이 einfach dieses, 아니어도 dass es 돼요. nicht 빛이 überhaupt 있다는 da 것 ist. 자체가 Also 중요한 dieser 거예요. Lichtgehalt dann eigentlich. Wofür ist das gut? Für den ganzen 어디에 Körper. 좋습니까? Weil 몸 Vitamin 전체에 D 좋죠. auch 햇빛을 produziert 통해서 wird 비타민 und es D를 wird natürlich 생성할 auf die 뿐만 ganze 아니라 Psyche 정신 건강에도 ist es sehr 좋습니다. gut, damit man eigentlich auch der Stoffwechsel arbeitet 몸의 besser. 신진대사가 Also, 활발해져요. wenn man nur im 겨울에 Winter in 실내에만 Räumen 있으면 drinnen 신진대사 ist, dann 기능이 ist- 저하될 수 있어요. Ja, dann kann der Stoffwechsel nicht so gut arbeiten.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불편해지면 숲으로 가는 독일 사람들. 오랜 시간 자연과 가까이 살아온 이들의 지혜다.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네요. 햇빛이.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사람에게 햇빛을 보면 세로토닌이 형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뇌 속에서. 그런데 이 햇빛, 자연광, 형광등이 아니고 자연광을 몸에 비치기만 해도 비타민 D가 생성이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90% 이상이 이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햇빛을 덜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이제 한국 여성들이 더 그러죠. 햇빛 안 보려고. 왜요? 예, 기미 낄까봐. 우리 집사람도 옛날에 제가 사우디 갔다 올 때 기미가 이렇게 잔뜩 끼어가지고 그때 신혼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나에게 그거 보이기 싫으니까 이 기미를 껍데기 벗기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뉴스타트를 하더니 저렇게 얼굴이 깨끗해졌어요. 옛날에 아주 기미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사는 거 보면 참 용해요, 제가. 그래서 이 햇볕을 우리가 많이 받아야 비타민 D가 생성이 되는 것이. 다른 것으로 되나요? 안 돼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햇빛으로 이렇게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각기병도 걸리고 여러 가지 병이 있어요. 그래서 햇빛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우리 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햇볕을 보면 그렇게 건강이 좋아지는데 진짜 햇볕은 뭘까요? 진짜 햇볕. 우리가 하늘에 가면 태양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이 햇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햇볕을 비춰주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기 33년쯤에 34년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셨어요. 그 빛의 빛. 그러니까 기원이 시작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33년 반 동안 살으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그것이 생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태양이었다고요. 태양을 우리들에게 비치면 이 태양 빛을 받으면 뭐가 생성이 돼요? 비타민 D가 생성이 되는데 영적 빛을 받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 생명. 그래서 여기 우울증 환자들 특별히 아주 급격히 변화되는 거 보잖아요. 우울증 환자들이 대부분 얼굴이 새카매요. 우울증 환자들은 많이 추워해요. 여러분 주위에서 느낄 거예요. 지난번에 오신 아가씨는 33인가 먹은 아가씨. 그 아가씨는 여름에 오셨는데 코트를 입고 왔어요. 너무 추워서인가 그 코트 입고도 추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이 어떤 기능상에 있어서는 큰 어떤 문제가 없어서 그런지 땀을 줄줄 흐르면서 춥다고 하는 거야. 얼마 전에도 우리 103호에 살던 그 아주머니, 그 아주머니도 그랬잖아요. 털모자, 여름에 털모자 쓰고 왔잖아요. 털모자. 여기 시리다고, 자꾸 시리다고. 그래서 그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 추워져요. 어두워져요. 그리고 새카매져요. 근데 미국 사람은 다 우울증인가요? 흑인들? 어떨까요? 그런데 흑인들도 밝은 사람이 있고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저도 미국에 가끔 가면 그거 좀 봐요. 그러면 막 명랑하고 쾌활하고 그런 사람들은 얼굴이 밝아요. 빛을 낸다고요. 그런데 백인들도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피부 속에 이 광자가 흐르면 빛이 확 돌면 이게 빛을 낸다고요. 그러니까 까만색도 빛을 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흑인들도 밝아요. 그러니까 이 빛은 태양보다도 더 환한 예수님의 빛이에요. 그래서 이 빛을 받으면 우리 몸에 확실한 변화가 있어요. 오늘도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 듣고 있는데 만약에 내 마음에 어떤 지병으로 고생하고 계시고 또는 마음의 지병이 있다면 이 빛을 보세요.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 빛을 확실하게 못 보고 있기 때문에 내 몸이 아직도 미적지근해요. 보세요. 그러면 달라져요. 모든 잡념을 없애버리고 추억, 과거의 추억, 복잡한 추억,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걸 끊어버리고 최선을 다해서 보세요. 그럼 여기에 효과가 있어요. 네. 빛나는 햇빛이 꽃송이의 아름다운 색채를 줄 수 있도록 꽃이 태양을 향하듯이 하늘의 빛이 그의 품성을 우아한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아름답게 만들도록 영혼은 의의 태양으로 향할 것이다. 네. 햇빛이 꽃에 비치면 꽃이 색깔을 내는 것이에요. 근데 햇빛을 없애면 어떻든가요? 여러분 꽃 핀 거 보셨어요? 실내에다가 꽃 핀 거를 갖다 놔 보셨어요? 어떻든가요? 허해지고 색깔이 좀 이렇게 선명한 색깔이 없어져요. 그리고 죽어가. 그러니까 꽃들도 태양을 받으면 반사해서 자기의 색깔을 내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빛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태양을 프리즘을 통해서 보면 몇 가지 색깔이 나타나죠? 7가지. 이렇게 7가지. 근데 사실은 더 많죠? 양적으로.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 눈으로. 소리도 우리들이 못 듣고 있는 소리들이 많이 있죠. 빛도 우리들이 못 보는 빛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기계로 볼 수 있도록 적외선, 자외선, 그래서 적외선 만원경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을 통해서 밤에도 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에게 보여진 이 빛 7가지 것이 프리즘을 통해서 보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의 빛을 프리즘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보아야 이제 진짜로 보는 거예요. 예수의 빛을 프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쫙 비춰보니까 이것을 보아야 내가 진짜 빛을 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있던 사건들을 그걸 자세히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생애 이 한 사건을 두고 4사람이 이것을 썼어요. 성경은 한 사건을 보고 4사람이 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생애를 보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한 네 사람이 똑같은 사건을 자기들이 필체로 썼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인데 이 요한복음 네 가지 이 복음은 성격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나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급하게 써놨어요. 성격이 약간 급한 것 같아요. 좀 급하신 분 계세요? 누가는 의사. 그러니까 이게 그 의사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피도 어떻게 흘렀다 이렇게 자세히 썼어요. 그런 부분에 그런 그 어떤 우리 건강의 문제, 의료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 성향에 맞는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자세히 보라고 하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사람은 예수님을 자세히 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돼요? 예수님의 생에 있어서 가장 많이 써놓은 이 글들이 뭐였어요? 치료였죠, 치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뭐하러 왔죠? 쉬러 치료받으러 왔잖아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치료했는지 이 빛이 필요한 것이에요. 소경이 눈을 뜨기도 할까요? 문둥이가 고쳐지기도 했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탁 발견하고 소경이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뜬 그날이 어떤 날이었어요? 예수님을 본 날이었어요. 예수님이 눈을 뜨라. 그래서 이 빛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들의 이 내적 속에 있는 것들이 많이 회복이 됩니다. 해보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글자로 이렇게 압축시켜 놓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그분은 사단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우리들에게 가장 유익한 것인지를 못 보게 만들어 놓은 그런 어두움에서 다시 보게 해주고, 옛날에는 돈 버는 것이 최선이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엊그저께 얘기를 해요.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나중에 돈을 많이 벌고 나니까 돈은 숫자에 불과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숫자에 불과하다. 그러긴 하지만 나도 좀 그렇게 벌고 싶어요. 근데 명예를 가진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명예를 가져보고 나니까 그거 너무나 이렇게 주목받고 사생활이 없어지고 정말 이렇게 참다운 생활이 없어지고, 그래서 좀 숨어서 살면 좋겠다고. 그 전두환 대통령이 옛날에 피신 가면서 그 말했죠. 차를 타고 가다가 농부가 있으니까 나도 저렇게 좀 살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 눈에 이렇게 못 보도록 씌워놓은 게 있는데 그게 포로됐기 때문에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멋지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는 욕심 가지고 그렇게 바삐 왔는지. 이번에 제가 거기 우리 아들 교회 가서 이제 주말 부흥회를 하고 왔는데 거기 한 사람이 2일 중독자가 있더라고요. 2일 중독자. 여러분 2일 중독자 봤어요? 2일을 안 할 때는 불안해. 그냥 뭔가 하고 있어야 돼. 왜 그렇게 되죠? 여러분 쉬는 게 더 편해요? 일하는 게 더 편해요? 근데 그 사람은 거꾸로 돼 있어요.
이 일을 해야 마음이 좀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렇게 바꿔놨다고요. 그러니까 뭐 잠시라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돼. 뭐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모가 야 이제 그만 좀 쉬어라. 나는 일을 안 하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일 중독. 요즘에 그래서 그러한 그걸 공한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공한증. 한가하게 쉬우면 두려워. 그래서 공한증이라고 그래요. 그 몸이 이렇게 좀 비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비만 때문에 많이들 걱정들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비만의 정도가 이 정도가 좀 너무나 이렇게 가늘어진 쪽으로 잘못되어 있어요. 근데 비만이 이 튼튼하고 운동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약간 우리나라 표준보다는 약간 비만처럼 보여요. 약간. 근데 비만이 대부분 뭔지 아세요? 원인이?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이 프로그램 한번 할 때 했는데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흡족하고 기쁘게 살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음식에서 채우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먹어도 이것이 차지 않는 거예요. 그 영화에 그게 로마의 휴일인가 거기에 보면 오드리 헵번이 나오던가요? 거기서. 그래서 그 여자가 나는 스트레스 받으면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벌써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 머리 스타일이 한참 유행했죠. 네, 이렇게 짧게 자르고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서로 권태기 때 얼마나 서로 싸우고 그랬는지 모르는데 어느 날 머리를 자르고 왔는데 왜 우리 마누라는 머리를 잘라? 다른 여자들은 길게 자르는데 길게 기르는데 근데 우리 집사람하고 내가 좋아지니까 머리가 오드리 헵번처럼 이쁘더라고요. 왜 옛날은 안 이뻤어요? 내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 마누라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의 문제였어요. 자, 그것이 전부 다 눈이 가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눈이 가린 것이 그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짓눌려 있는데 생각에 짓눌려 있기 때문에 대부분 우울증에 걸려요. 그런 이 생각으로부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것이 빛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빛. 이 빛을 볼 때 나에게 이 빛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성경에 그것을 다 써놓으셨어요. 요즘 꽤 많이 교회가 잘못되어 있는데 이분이 누구죠? 이 사람은? 베드로 같아요. 베드로. 누가 누구 발을 씻어요? 진짜로 맞아요? 예수님이 발 씻었어요? 누가 선생인데요? 예수님이 선생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신혼 부부들이 여기 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부인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더라고요. 남편이. 참 속 하나도 없는 사람. 근데 그렇게 해야 되나요? 내 이 옛날 사고방식 가지고는 역겨워서 못 보겠더라고요. 어떻게 부인의 발을 씻어줘? 근데 이게 예수님의 빛이었어요. 제자의 발을 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인의 발을 씻는 것은 그보다는 낫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어떻게 돼 있나요?
우리 저하고 성경 공부하던 한 분이 여기 큰 교회, 의정부에 가장 제일 큰 교회가 있어요. 그 담임 목사님한테 뭘 물으러 갔더니 그 목사님이 아니 어떻게 장로를 통하지 않고 직접 왔어? 그렇게 기가 팍 죽어가지고 장로님한테 가서 장로님 나 목사님한테 뭐 좀 물어보고 싶은데 그건 먼저 나한테 물어봐야지 감히 목사님한테 가냐고. 이 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발 씻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오미 아니요 섬기러 왔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빛인데 빛을 가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보게 함을,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것을 다시 보게 함을, 이게 지금 어둠이라니까요 사회에. 교회 오면은 좀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암에 걸려가지고 갔더니 죄 많이 졌구만. 그 죄 많이 졌는데 왜 여기 와서? 그래가지고 구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쉼터 오셨어요. 아니 죄인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죄 많이 졌다고 지적을 하니까 못 가는 거지. 이게 어두움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다시 봐야 돼요. 십자가에서는 그것을 비춰주셨으니까요. 이사야 42장 2절에 그는 외치거나 소리를 높이지 않을 것이며 거리에서 떠들어대지도 않을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의로운 심판을 성실하게 베풀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천 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부르짖었어요. 그분이 오시면 잘났다고 떠들거나 거리에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지도 않을 것이다.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병든 사람을 그들에게 구박하거나 더 짐을 지어주거나 그러지 않고 가물가물 꺼져가는 생명의 등불을 훅 하고 꺼버리지 않고 그분은 다시 살려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어떤 그 예수님의 생애만 봐도 우리 몸이 회복이 되는 것이. 그 테레사 수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자선 사업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자선 사업 하는 그런 활동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찍어 가지고 미국의 그 대학에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보고 나온 사람들을 피를 뽑아가지고 어떻게 변했는가를 봤어요. 근데 이 몸 안에 T임파고는 병균을 죽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급격히 T임파고가 늘었어요. 그 동영상만 봐서도. 왜 그럴까요? 태양을 간접으로 받는 그 간접 광선만 받아도 우리 몸이 건강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동영상을 하나 봅시다. 우리 이종일 씨는 최근에 받은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되어 다시 병원을 찾았다. 건강검진 결과 혈당이 크게 올랐고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정상치에 크게 못 미쳤다. 또한 관상동맥에도 이상 소견을 보였다. 심장 CT를 진행하여 정확한 상태를 알아보기로 했다. 검사 결과 심장의 관상동맥의 부위가 부분적으로 20에서 30% 정도 좁아져 있었다. 최근에 많은 연구를 통해서 비타민 D가 췌장에서 인슐린 합성에 직접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결핍이 되면
췌장에서의 꼭 일어나야 되는 인슐린 합성에 장애가 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슐린 분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혈당이 올라가는, 즉 당뇨병의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거는 비타민 D 수용체가 우리 몸의 여러 곳에 분포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또 분포가 혈관 안쪽입니다. 혈관 내피세포에 비타민 D의 수용체가 있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그러한 비타민 D를 통한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동맥경화가 시작되는 그러한 시발점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D의 부족과 심혈관 질환의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관상동맥 협착 위험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팔다리를 하루에 한 20분 정도만 노출한다면 비타민 D 수치가 올라가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첫째로 골밀도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고 부가적으로 혈당의 그러한 상승을 막고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서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연이 주는 보약, 햇빛.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 네. 자연이 주는 보약, 햇빛. 관상동맥이 이게 혈관이 넓어진다고요. 그러니까 햇빛은 우리 겉으로만 어떤 효과를 주는 것이 아니고 표백 효과라든지 살균 효과라든지 이런 효과만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 안에도 심장이나 또는 간이나 이러한 내장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태양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면 우리 몸에서도 그러한 효과가 일어날까요? 확실하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확실하게 일어납니다. 네. 지금 우울증 환자들이 급격히 좋아지는 거 보고 있잖아요. 이 암 환자가 여기 와서 도저히 살 수 없다고 했던 환자가 좋아지는 걸 보고 있잖아요. 그것은 그러한 효과 덕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해바라기가 마치 해를 바라보면 거기에 씨를 열리듯이 해가 오랫동안 비치면 이게 해바라기가 고개를 숙인다고요. 무거워서. 그래서 우리도 태양을 바라봐야 우리 몸 안에 건강이 오는데 이게 우리 몸 안에 되지 않으면 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는데 우리 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왜요? 지속적으로 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과거에 모세가 이걸 보고 싶었던 것이에요. 뭘요? 뭘 보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모세가 말했습니다. 주님, 제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은총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그리고 내 앞에서 나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의 은혜를 베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네. 모세가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지금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이 뭐였을까요? 번쩍번쩍, 불이 번쩍번쩍, 영광.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뭘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보고 나서 그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의 햇빛, 예수님의 햇빛은 뭐였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분의 품성이었어요.
그분의 품성이에요.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뭘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품성을 봐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의 품성을 보았어요. 모세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분을 보았다. 하나님은 그 앞에 끊임없이 보였다. 그는 그분의 얼굴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는 예수님을 그의 구주로 보았고 구주의 공로가 그에게 입혀질 것을 믿었다. 이 믿음은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의 축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추측이 실제였다. 그건 추측이 아니고 실제였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품성을 보고 있었어요. 오실 예수님의 품성을 보고 있었어요. 모세, 아브라함 그들은 예수님의 품성을 보았어요. 그러면 이 품성이 집약되어 있는 데가 어딜까요? 집약. 이 하나님의 품성이 확 집약돼 가지고 보여주는 것.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꼭대기마다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뭐 하는 건데요? 한문으로 열을 얘기하려고요. 왜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저 지호 엄마 보면 저 딸이 귀여워서 어쩔 줄은 몰라요. 어쩔 줄. 그러니까 또 생긴 것도 많이 닮았어요. 둘이. 어쩜 그렇게 이 딸은 닮든지 몰라요. 그러면 저렇게 이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자식이니까. 다른 딸은 저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 자식이에요? 하나님 자식이에요.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우리는 딸을 낳기만 했지 만들진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근데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다 내어주실 때 어떻겠어요, 마음이?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걸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다고요? 우리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집약시켜 놓은 거예요, 그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품성을 볼 때 모든 어두움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교회에 돈 안 내면 벌 받는다, 이런 거. 교회 가면은 돈을 많이 바쳐야 되고, 교회 가면 봉사를 많이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모든 어두운 것들이 싹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돈 벌기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가짜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이게. 그래서 교회 가면 자꾸 뭘 강요하는 거지. 지금 아까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변화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품성을 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에게 당신 변해야 돼요.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변해야 돼. 이건 도덕이지 복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면 변하게 돼 있는데 거꾸로 만들게. 당신 변해야 돼. 변해야 돼. 그러니까 교회 나가기 힘든 거예요. 이것이 마치 복음인 양 착각하는 것이.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게 물렸을 때 뱀이 물어서 막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2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네. 뭘 보면 산다고요? 풀뱀. 풀뱀은 뭐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보여준 거야. 여러분 앰뷸런스 보면 뭐가 그려져 있어요? 앰뷸런스에 뭐 그려져 있는데 여러분. 또 거기에 뱀이 감겨져 있잖아요. 앰뷸런스에. 그리고 거기에 장대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감겨지잖아요. 이거 어디서 유래됐겠어요?
그래서 노뱀을 달라. 그러면 산다. 앰뷸런스가 사람들에게 급할 때 끌고 가잖아요. 보면서 하는 거예요.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노뱀을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 그것을 신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은 바로 나를 든 것이다.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우리 동영상 하나 봅시다. 하지만 이 수컷 개구리의 사정은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수컷은 곤경에 처한 새끼들 곁을 차마 떠나지 못합니다. 새끼들이 말라가는 웅덩이에 갇혀 있기 때문이죠. 결국 수컷은 수로를 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제때 새끼들을 구해냅니다. 코가 왜 빨갈까요? 땅 파느라고. 저런 것만 봐도 감동이잖아요. 저렇게 미물도 자기 새끼를 저렇게 사랑하는. 그러니까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저런 장면만 봐도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이잖아요. 근데 하물며 당신의 자식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품성을 바라볼 때 우리들에게 감동이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치료라니까요. 한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이분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자꾸 교회에다 헌금을 바치면 복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국리 끝에 집을 팔아가지고 되세요. 남편이 얼마나 반대했는지 몰라요. 그거 팔지 마라, 팔지 마라. 우리는 어떻게 사냐? 봐, 나중에 집 팔면 두 채, 세 채 생길 테니까 봐.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 그래가지고 집을 팔아서 바쳤어요. 그래서 이분이 신학 공부 조금 해가지고 전도사가 됐어요. 그 교회 전도사가 됐어요. 전도사가 됐으면 더 바쳐야 된다고. 그래서 차까지 다 팔아서 됐어요. 돈이 없어요. 집 두 채는커녕 오히려 쭈그러들어서 월세집에 살게 됐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하도 마누라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이혼하게 됐어요. 그 애들이 얼마나 엄마를 원망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조금 참아봐. 참아도 안 돼요. 그런 남편하고 매일 그렇게 티격태격 하다가 결국 싸우고 이혼하고 그런 모습을 애들이 본 거예요. 만약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나의 몸을 회복시켜 주셨고 나의 성격을 바꿔주셨던 그러한 분이 그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헌금을 내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돈을 내면 나에게 더 줄 것이다라는 돈 놓고 돈 묶이는 거 이거예요. 그건 옛날에 야바오하고 비슷한 거 이거. 근데 그 가정이 달라지질 않았어요. 어느 날 제가 어느 학교에서 전도회를 하는데 이 아주머니 참석했어요. 그때 제가 강의를 끝내고 우리 여기 있는 봉사자 홍 집사님 그분을 간증을 시켰어요. 그분이 그 예수님을 새로 만난 그 경험을 이야기하고 자기 남편을 용서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설교가 끝나고 찾아왔어요. 나 그 아주머니 좀 만날 수 없냐고. 만나라고 둘이. 이분이 만나가지고 이 쉼터까지 오게 돼서 쉼터에서 이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전도사 생활하고 수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그 모든 것이 다 헛것인 것이. 새로이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들이 엄마 요즘에 많이 달라졌네. 그러면 나하고 한번 같이 가볼래? 해가지고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 와서 다 아들이 듣더니 엄마 이것이 진리야 이거. 엄마 이제까지 우리한테 한 것 그거 다 가짜야. 그 아들 둘이가 그래서 저 침례를 받는 장면이 이게. 이 아들 둘이. 그래서 그 둘째는 이러한 우매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신학을 하겠다고 그래서 결심을 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자기가 남편한테 너무나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여기 좀 잠깐 와보라고.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 할 때 왔어요. 그 남편은 도대체 교회를 안 나가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뭐가 뭔지. 근데 일주일 동안 가만히 듣더니 네가 전도사라도 다 틀렸다 다 틀려서 이게 진리다 이게. 그 사람이 뭐가 진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진리는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고 가정이 행복하게 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근데 자꾸 바치라고만 해가지고 사람들을 뜯어가니까 안 뺏기려고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건 복음이 잘못 전해진 것이에요. 그 남편이에요 이 사람이.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근데 하나님은 뭐가 부족한 것처럼 우리를 자꾸 착취하는 분이 아니다.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분이지 뺏어가려고 하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집약된 사랑을 보면 오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이 교회가 오해를 시켜놨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돼요. 빛을 봐야 돼요. 그 빛을 비출 때 회복이 되는 것이. 그래서 교회를 웅장하게 지어가지고 사람들에게 폼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웅장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겁먹고 들어간 거. 거기 들어갈 때 이야 옷도 거룩하게 입어야 돼.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입죠? 잘 모르세요? 소매도 길게 해야 되고 치마도 지렁치렁 해가지고 느릿하게 해가지고 폼도 거룩하게. 말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근엄하게. 근데 가장 거룩한 분이 누구죠? 예수님은 그렇게 했지요? 아니요. 예수님은 우는 사람과 울고 웃는 사람과 같이 웃고 기뻐하고 환자가 살아났을 때 같이 기뻐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생각을 착각을 시켜놨어요. 미국에 가니까 그 주이시, 그 유대인들, 그들이 다닌 교회를 한번 가봤어요. 몇 시간 동안 예배를 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알아들을 수 없는 그 히브리어로 말을 늦게. 근데 그런데도 졸지 않고 듣고 있는 거 보면 참. 말도, 그리고 이제 걸음걸이도 천천히. 거기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들은 원래 예수를 부인했으니까 또. 태양을 바라보면 반드시 열매가 열리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돼요. 네. 그리스도께서 온몸을 통하여 나누어 주시는 사랑은 하나의 생명력이며 뇌, 심장, 신경 등과 같은 모든 중요한 부분은 치료하는 일을 촉진시킨다. 그것에 의하여 사람의 최고의 능력들이 활동하게 된다. 그것은 생명력을 파멸시키는 죄책감과 슬픔, 근심과 걱정에서 심령을 해방시켜준다. 거기에서 평온과 안정이 온다. 그것은 어떤 세속적인 것이 파괴할 수 없는 기쁨,
곧 성령 안에 있는 기쁨, 건강을 주고 생명을 주는 기쁨을 심령 속에 심어준다. 네. 온몸을 통하여 나눠주시는 사랑. 이것이 뇌, 심장, 신경, 그런 내장들을 다 회복시켜준다. 이것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잖아요. 오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의 품성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회복될 거예요. 너무나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이런 오해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오늘 꼭 바라보는데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해결책이었고 우리들의 치료책이었거늘 왜 우리는 그렇게 어두워졌었는지요. 그래서 주님을 다시 바라보려고 합니다. 오해 없이 성경에 말씀하신 액면 그대로의 예수님의 성품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바라보는데 실패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동안 짓눌려 있고 어두워져 있고 마음이 괴로웠고 걱정 때문에 우울증에 빠져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꼭 다시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해주셔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